이사야 66장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요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본장은 65장과 같은 보험과 새 시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십니다. 신천신지 새 땅 새로운 시대 다시 만들어 놓는 데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고할 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 통회하며 말씀에 떠는 자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조그만 잘못이라도 떨고 회개하고 마음 가난해야 권고할 게 사실이고 새나라 새 땅 축복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 중심에 항상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가할까봐 강할까봐 떨고 이 말씀대로 오는 축복 못 받을까봐 떨어야 합니다. 자,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권고가 항상 나에게 오나 안 오나가 문제입니다. 3절로 4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고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해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두려움이 임하게 하며 이렇게 하면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기뻐하지 않은 일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 안 하면 우상제물로 봅니다. 우상제물. 예배하는 법입니다. 말씀이
밝아야 합니다. 희생, 자기 이익이 없어야 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않고 반대하면서 예배봐도 죄라는 것입니다. 동방요사 반대하고 예배 보는 거, 찬송도 죄입니다. 동방요사 반대하면서 심판의 다림줄 종말의 진리를 반대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봐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떨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 큰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혼선되면 큰 죄입니다. 빵점입니다. 마음의 죄 회개 안 하면 예배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증거는 식어지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이질이 반대하면서 예배 보면 압력 옵니다. 사람이 압력받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말씀에 안 떠는 거로 유혹 온다고 했으니 안 오면 거짓말입니다. 종말질이 순종하면 완전 무장 주고 순종 안 하면 유혹의 영 줍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말씀에 떠는 사람을 미워하며 쫓아내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비소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비웃습니다. 뭐 동방역사, 뭐 왕권 한번 해봐라. 자, 이런 사람들은 곡소리가 난다. 6절 호나하는 소리가 성배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소리가 그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보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쫓아내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듯 이 교회 사람 다 죽습니다. 말씀에 떠는 자 쫓아내면 하나님 대적이므로 저주받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7절로 8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아무리 시온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남자다운 용사가 나게 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이룰 자민을 순산시키십니다. 쫓겨난 시온이 아이 많이 낳습니다. 고통하고 남자 낳습니다. 남자는 대표입니다. 말씀에 떨기 때문에 대표 낳습니다. 시온은 한꺼번에 새 시대 갈 자민을 낳게 하십니다. 아무리 시온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남자다운 용사가 나게 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이룰 자민을 순산시키십니다.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고 압박당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르짖음으로써 남자다운 용사들이 야곱의 지파들이
14만 4천 용사들이 나온다. 자, 14만 4천 용사들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민을 순식간에 이제 순산시키는 거. 이제는 한 번 외치면 한 나라가 막 들어옵니다. 이제는 9절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하되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시온을 실현시키지만 이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용사다운 변화성도들 수가 차면은 온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제 자민을 순산하지요, 낳지요. 그러나 쫓아낸 자는 싹 망하고, 쫓겨난 베드로 하루에 3,000명 나왔습니다. 영적 자녀를 말씀에 떨고 쫓겨난 자 소지 맞습니다. 쫓겨날 만합니다. 자, 쫓겨나고 부르짖던 정도를 이제는 용사다운 용사를 낳고 자민을 순식간에 많이 낳는다. 열매 많이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우러하는 폼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은 말씀대로 오는 것이니 성산의 축복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난 시온은 이렇게 축복하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말씀에 떠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어미가 자식을 의료함같이 내가 너희를 의료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료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이 의로하는 동시에 영과 육이 아울러 완전함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젊어집니다. 쫓아난 자는 망하게 되고 공고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기뻐서 몸까지 젊어지고 최고의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 권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몸까지 젊어진다. 몸까지도. 그 다음 15절로 17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용서 없는 소멸의 불로 심판할 때 스스로 걸어가다 하며 가증한 식물로 몸을 더럽히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거 먹을만 하지요. 돼지고기가 뭔데 그거 먹다가 이렇게 되니? 자, 이 몸이 살아서 영생하려면 피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것이나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먹는 자는 멸망입니다. 다음 18절로 19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상을 아심으로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나 한데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합니다. 소유와 사상을 봅니다. 우리는 목적을 새 시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와 사상을 철저하게 새 시대에 두고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시대 가게 되고, 새 시대 갈 사람은 하나님의 사상이 멸공인데 사상에 떨어야 하고 그 사상을 보고 새 시대 축복을 줍니다. 소유와 사상 바르면 씁니다. 소유와 사상 바르면 씁니다. 우리 사상은 공산당 없애고 새 시대 온다는 것, 북방은 기독교 없애고 세계통일, 사상 발라야 권세 옵니다. 20절로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르친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입니다. 열방과 열족을 소유와 사상을 보고 그들을 택해서 종을 쓰는데 그들을 영원한 왕으로 쓰십니다. 22절로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길이 누리게 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패역한 자는 다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에 떠는 자의 자손은 영원히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새 시대 가서도 절기가 있습니다. 떨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새 시대는 땅이기 때문에, 새 시대는 지구 땅이기 때문에 절기 지키고
5.15는 꼭 지키는 절기가 되는데 5.15는 성산의 기호손날이요 9.24도 절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모르면 협상자 됩니다. 사상심판용으로 천년왕국이 오고 행위심판용으로 영원무궁색에 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에 다림줄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니 그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만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다림줄, 예언의 말씀에 다림줄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에 다림줄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니 그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만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사야 1장을 내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총 전체 제목과 같은 장이고 1장을 2장에 가서 또 말하고 3장에서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는 전권대사입니다. 전권대사. 이사야서에 떨어야 합니다. 다른 소선지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하나만 공부해 놓으면 다른 선지서는 다 풀립니다. 이사야서는 다림줄이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참고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다림줄의 전권대사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떨어야 된다. 다른 수선지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하나만 공부하면은 다른 선지서는 다 풀립니다. 이사야서는 다림줄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참고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6장 마지막 장은 제목이 뭐냐? 성산에 들어갈 자의 주의할 일. 1절로 2절이 바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1절로 2절이. 왜 하나님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느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다. 그 말씀이죠. 말은 쉽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에 뜨는 거 외우고 또 외우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고 한 건데 깊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딸딸이 오는 거지만 정말 작은 죄라도 통해하는가, 사명적인 죄라든지 입으로 지은 죄라든지 생각으로나 과연 늘 통해하는지를 살피고 또 과연 말씀에 떠는가, 말씀 한 절 가할까봐 감할까봐 떠는 마음이 있으면은 권고하셔서 권고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권고해줘가지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중요한 말씀,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고가 손을 뗐느냐. 하나님이 권고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부가 있거든. 여기 걸리거나 여기 걸리면은 권고를 안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쏘는 거죠. 유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싹. 그러면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때는 진리를 혼선시키면서도 그게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을 뗐기 때문에, 권고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모으느냐? 소유와 사상을 보시고 모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 사상이 소유와 사상이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고해주고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66장 마지막 장이 가장 또 중요해. 또 이게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음식 주의하라. 음식도 그것도 떨어야 된다. 음식 문제도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떨어야 되지. 그래서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가할까봐, 강할까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할까봐, 심령통에 못할까봐 떨어야 된다. 사상에 떨어야 된다. 왜? 사상 바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멸공사상 강해야 된다. 멸공사상이 강하면은 강건함을 준다 그랬어요. 공산당 망한다는 진리받고 나서 대통령님이 공간이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말씀에 떨고 사상에 떨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할까봐 떨고 내가 옳다는 자가 될까봐 떨고